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는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뒤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11시 4분인데 아직 침대에 계시지는 않겠죠. 예배 드릴 때 현장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잘 하면 좋습니다. 미리 씻고 또 옷 챙겨 입고 마음도 몸도 잘 준비해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설 때 또 같이 일어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축도까지 모든 순서에 평소 하던 것처럼 잘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또 편해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또 현장 예배가 복귀되어져도 또 그렇게 나오지 않게 될 그런 좀 우려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가면 좋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현장에 계신 분들과 동일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네 번째입니다. 은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오늘 볼 것은 은사의 기원, 두 번째는요 은사의 기능, 세 번째는 은사의 완성.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어디에서 어떤 단어가 쓰여지고 있냐 그러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어떤 리더십이 되게 탁월할 때,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야, 카리스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카리스마의 의미가 은사라는 뜻이고 영어로 보면 또 기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가진 의미를 보면 재능, 또 신의 축복, 선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교육자들이 아마 설교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매주 할 겁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러지 반응이 있죠. 왜냐하면 기복신앙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을 이야기하면 왠지 기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좀 덜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고 또 시편의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 복으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오셔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가치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들 가운데 이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인데 카리스마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카리스마는 기본적으로 은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하나의 이미지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고대 근동의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 신의 형상대로 왕이나 또 부족장이나 통치자들이
그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그들은 신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치권은 신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통치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도 포함되어지지만 그것을 더욱더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위임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떤 노릇을 하죠?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위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죠. 복 그러면 바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우리 한번 의미를 읽어볼까요? 축복하다, 복받다, 찬송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져 있냐 그러면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여기에 모든 재능, 은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 이런 것들을 함께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공유적 속성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은사도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또 은사와 재능과 이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난 이후에 뒤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빠지게 됩니다. 왜 빠지게 되는 걸까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이것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 주신 복들을 통해서 당신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선함, 어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들에 대한 기대치로 하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요. 결국 그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이유는 예정하신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우리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과정 속에 오늘 주어진 것이 은사라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사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에 은사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때, 선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영역이 물질만이 복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뭔가 항상 여유가 있고 환경이 다 되어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는 분들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얼굴 안에서 또 마음에서 표현 가운데에서 그의 에너지를 보면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 큰 힘을 주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지는 거죠. 그것은 모든 상황이 구비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에 가인이 출생을 하고 죄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고 한 사람은 실라였어요. 아다는 아벨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떤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좀 그런 궁금한 점은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 죄인들의 죄의 역사를 쭉 서술하는 가운데에 굳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통해서 가축 치는 것, 수금과 통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왜 여기 넣어놨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는 왜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가축 치는 것 이외에도 퉁소 만드는 것 이외에도 많았을 텐데 굳이 이 세 가지 부류를 이야기해 놓는 것은 첫 번째 보니까 가축 치는 것은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수금과 퉁소는 보면 같이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인데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한 글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게 시편 150편이에요. 그 가운데에 찬양할 때 쓰여지는 기구가 수금과 퉁소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축 치는 자는 어디에 쓰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가축 치는 자입니다. 수금과 퉁소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여지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구리와 쇠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32절만 보죠. 시작.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출애굽기 35장에 가보면 이것은 성막을 만들 때 나오는 겁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에 오홀리압에게 주신 은사인데요. 여기 보면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인데 이 노스이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이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라고요? 성막을 만들 때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인류가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재능은 결국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 기술,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없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은사가 없는 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가 각각 다르죠.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모든 지체가 다 모양이 다르듯이 그러나 그 지체의 기능들은 동일하게 다 비슷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도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떤 성향, 배경, 학식,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했던 경험의 영역,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것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재능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다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것들이든지 간에 그것이 쓰여지고 활용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에 그것이 쓰여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겠죠. 이것이 성막을 지어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수요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두 사람만을 통해서 성막을 지은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귀걸이, 팔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홍색, 자색, 청색 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죽을 가지고 있는 자들, 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참여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면 주신 마음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은사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고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빨간 글자로 되어져 있지만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성막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니고요. 목사와 중직자들에 의해서만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세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는 이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각각 거기에 있는 기둥과 그 다음에 받침이 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로 지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한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당시에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 황제의 위력, 그 다음에 그들의 군인들의 정치력의 강력함, 그 다음에 황제의 모든 다신,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함, 이것 위에 우리 하나님의 힘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성령의 은혜도 함께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이들은 알아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또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모르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는 외적 소명이라 그럽니다. 우리 형제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에 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또 형제님은 어떻게 보면 화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있을 때 형제가 들어가면 잘 해결되어진다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또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말의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케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리더하면서 그렇게 끌어가게 될 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때 발견하고 나서야 하나님 이 일을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릴 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것을 자꾸 주장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세상 가치에 우리의 눈이 자꾸 쏠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늘 주야로 누구를 묵상하는 겁니까? 주님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기능은 무엇이냐 그러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당에 이쪽에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명도 뜨겁고 네, 여러분의 마음도 뜨겁고 네, 덥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직분도 여러 가지죠.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또 서리 집사님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지만 성도라는 개념이 가장 포괄적 모든 직분을 다 포함하는 이름입니다. 그 가운데 직분이 나누어져 있죠. 직분도 여러 가지인데요, 사역도 여러 가지죠. 우리 교회에 보면 어린 교육부서부터 또 여러 우리 오늘 사역 지원서에 나가 있지만 여기 많습니다. 주일학교, 전도, 섬김, 차량봉사, 찬양대, 거기에서도 또 세분화되어져 있어요. 이런 우리의 사역의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나 어때요?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사역이 어느 직분이 더 귀하고 덜 귀하고 더 돋보이고 덜 돋보이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모든 직분은, 모든 은사에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전사 때 그런 마음이 있었죠. 열심히 이렇게 섬길 때에 하여튼 열심히 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냐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살짝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회의할 때는 아니면 혼자라도 이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하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 난 이후에 야, 참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교회 앞에 설교할 때 그 내용을 사실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열심히 나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슬쩍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가 깨닫고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서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람의 인정에 대한 그런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눈에 돋보이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그게 아닌 다른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는 귀하고 천하고의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덜 낫고의 구별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가장 돋보이는 것이 뭡니까? 목사에게는 입일 수 있겠죠. 매주 설교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보이지 않는 저기 복숭아뼈 하나, 등산 갔다가 새 신발을 이렇게 신었는데요, 이렇게 오래 걷다 보니까 그 신발 새 거니까 어때요? 복숭아뼈에 자꾸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멍이 들었는지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도무지 못 신겠어요, 그 신을. 그래서 복숭아뼈가 닿지 않는 낮은 운동화를 신고 또 등산을 했습니다. 한두 주 지나가지고 괜찮겠지 싶어서 등산화 신고 다시 등산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픈 거예요. 그때서야 뭘 느끼는 거예요? 야, 얘 하나 아프니까 온몸이 고생하는구나. 걷지를 못하니까요. 보이는 것이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름으로 보면 중직자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라 그러고 좀
교사고 위원장이고 부장이고 이런 자리니까 더 돋보여지는 것 같고, 아니면 그 안에 한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부서에 작게 섬기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로 우리가 조금 구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김의 현장에 없는 것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그러나 섬김의 현장에 있다 그러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으로 보면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려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을 주신 거예요. 몸이 모든 곳이 손이라 그러면 이건 웃기잖아요. 그냥 봐도 웃긴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 몸에 손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몸이 돼요? 아니에요. 다르니까 완전한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의 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이 주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피차를 볼 때도 가장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섬겨야 되는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가 준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또는 중직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직위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 너무 우리가 이렇게 흠모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커 보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많은 것들로 보이는 것들로 섬길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잔잔한 그 평화로운 마음, 고운 말씨,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남의 은사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은사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학력과 지성과 이성과 가진 재물과 모든 사회적 지위를 보고 판단해서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런 것 배제하고 그분이 주신 그것으로 온전히 찬송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거기 안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자부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제일 좋은 거다.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내 수준이 낮은가 높은가 그렇게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악을 더 많이 저지르면 하나님의 영광에 더 큰 스크래치가 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체로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더 많이 행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악을 더 많이 행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떨어지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공의는, 우리가 행하는 선은 다른 사람들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죄악은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크고 적음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발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많은 지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은사가 많다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의 완성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 은사를 딱 정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어떤 은사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13장은 뭐죠? 사랑장이에요. 14장을 딱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또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니까 예언이 더 중요한 까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은사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실행하고 실천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신하지 않을 줄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 알았고 여전히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죽고 나면 우리가 뭔가 예수님에게 뭔가 보답해야 하고 이걸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그 목숨을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난 이후에 인정 욕구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할 때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때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치열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힘내라. 너 당하는 고난 그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다. 네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네가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한 얘기는 너희가 뜨겁게 사랑해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점점 더 심해질 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개별주의죠. 개인주의로 혼밥, 그다음에 이렇게 혼자 가서 카페 가는 것, 혼자 공부하는 것, 혼자만의 생활이, 개인주의 생활이 더 팽배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죠?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우리가 섬기다가 자꾸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럴 때 왜 그래요? 만약에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해도 동일하게 이야기할까?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지.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남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의 기침 소리도 싫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요? 그냥 싫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고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지도하는 것, 지시하는 것들이 통해져요. 관계니까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 서로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누구같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삭교회는 세대가 교체가 되어졌고 또 리더십이 교체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이삭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요. 성도님들의 참여가 필요하죠. 앞에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던 자들만의 열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켜보고 있었고 또 상처 안에 있어서 상처 회복되지 않았던 그 모든 영역들이 이제는 우리 다시 그 상처들도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에서 같이 우리 이삭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은사에 좀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내년 또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일꾼들이 필요한데 뭐 정직자분들이나 위원장님들이나 부장님들 또 교육자들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섬길 힘이 있는데 그것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게 할 수 있는데 갔다 와라 내가 그럼 내일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다음에 할게요. 내 상황이 풀려지면 좀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 제가 섬길게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되면 환경이 나아지고 언제 되면 더 여유가 생겨질까요? 어쩌면 그 여유와 상황이라는 것이 연장된 것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유보하고 딜레이시키고 연기하고 하나님 잠시만요 해오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 선물, 재능 이런 부분들을 여러 형편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섬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 열심히 섬기고 이제 늘 기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럼 난 어떡하나?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지도해 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에 있을 때 또 어르신들이 또 후배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연령층에서도 어떤 계층에서도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이삭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봅니다. 시작.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축복,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을 주시며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선물을 주셨다. 그 이유는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시작.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나요? 복이라는 단어에는 축복하다, 복받다,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은사의 기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예외 없이 은사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 은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각자의 은사를 실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기능을 감당하게 된다. 같이요. 당신이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섬김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과거에 많이 섬겼는데 이제는 좀 쉬겠습니다 하는 형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
은사의 실천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해진다. 사랑이 결여된 섬기면 자기 교만이 될 수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은사를 실천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간다. 시작. 모든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쉽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각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2021년 사역 지원서도 있고 또 내년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또는 우리 이삭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을 떼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